오늘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제목은 기도 인생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마지막 6장입니다. 에베소서는 천상에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화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지옥과 또 그 방불한 그런 영적 전쟁터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치에 합당한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은 5장에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인의 그 수많은 축복과 승리의 삶의 비밀인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듭났습니까? 예수 믿는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마음의 상태에서 죄악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타락한 자연인에게서 빛의 자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의 가문에 따라 그 부모님의 신앙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양은 기독교인인데 마음은 늘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마음의 갈등과 번민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순종의 열매를 기대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우선적입니다. 복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것은 최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거짓 행복을 쫓아서 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참 행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축복의 셈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들의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는 부모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선물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겨우 이 세상에서 생존하도록 그렇게 양육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복받는 표본으로 살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됩니다. 만백성이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 안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에 대한 기대입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가정, 복된 자녀들, 복된 가문의 지름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 이 복음 안에서 행복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님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계획하셨습니다. 왜 하필 저런 골칫덩어리의 아이가 태어났을까? 왜 하필 나에게 하나님은 저런 부모님을 주셨을까?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랑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내용 속에 상전과 종의 만남, 이 모든 만남도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바라보면서 성장합니다. 부모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고 듣고 자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모의 병리적 경험들, 부모의 굴곡진 감정들, 부모의 좋지 못한 느낌들, 부모님의 편견적 그늘의 그 전통 상식이 되어 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가 그 안에서 어둡게 자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그 인격과 그 성품과 삶의 태도가 먼저 다듬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치유받지 못한 그 감정들, 부모의 어설픈 경험 안에서 교훈과 훈계를 준다는 것은 부모의 자녀들에게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훈계할 것이고 주의 사랑 안에서 양육할 것이고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침묵할 것입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안에서 부모가 앞서 걸어가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 속에 젖어 살았습니다. 가르쳐 주는 것이 세상적이고 보여주는 것이 세상적이고 그러면서도 꼰대처럼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를 한다면 얼마나 부모의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부모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5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바울이 지금 종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이죠. 가정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종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형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종으로서의 위치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상전이 기독교인일 수 있고 불신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 아래서 종이 일을 합니다. 현대사회는 이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 안에서는 노예 문화는 아니지만은 사장이 있고 또 사장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될 직원이 있는 것입니다. 직원의 입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더 많은 혜택을 얻고 싶습니다. 더 많은 복지를 누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육아휴직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사장의 입장도 있습니다. 더 많은 생산을 기대하고 더 성실하게 일해주기를 원하고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서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은 노사 문화는 갈등으로 계속 고착화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때로는 서로 잘 맞지 않습니다. 사장이 때로는 너무 까다롭고 요구 조건도 많고 심지어 노동 착취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은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장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장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노동의 기회를 주신 분은 사장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주신 사장님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일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고용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을 할 때에 사장이 위에서 바라보면서 평가를 합니다.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는지, 성실하게 일을 하는지, 지혜롭게 일을 하는지 이렇게 평가도 하고 감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독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의 그 마음까지 살피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장의 눈을 속여가면서 일을 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동의 기회와 또 감당할 수 있는 기술,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일자리가 주어졌습니다. 노동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장의 눈이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이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때로는 대우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이 수고를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동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보상과 상급의 주체자는 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상의 시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 위로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보상과 위로가 적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사장 밑에서 일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직원은 보니까 더 모자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해고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보다 더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저 현재의 직원에 만족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장을 붙여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직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또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사장의 자기 마음에 따라서 더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해고를 시키고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원이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직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라고 붙여주셨습니다.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랑 가운데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직원은 사장의 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직원에게 대우하는 모든 방식을 하나님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직원은 사장의 개인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협력자요 동력자입니다. 성령 안에서 상호 복종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서로 잘해야 합니다. 서로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로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검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천상의 축복에 대해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삶의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실제적으로 전쟁터와 같습니다. 영적 전쟁터입니다. 평생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에 이른 영적 수준에 이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시험이 없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영적 성숙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에 비례해서 사단의 시험도 그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단의 그 시험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끝까지 시험을 합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누구의 힘으로 강해집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있습니까? 그가 바로 사단의 공격 타켓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처리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것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항상 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항상 사단은 도전합니다. 지속적으로 도발합니다.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긴장의 끈을 조금이라도 늦추는 순간 사단은 그것을 공격의 기회로 삼습니다. 시험의 먹구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항상 깨어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입니까? 허리띠라는 것은 태도를 말을 합니다. 나는 반드시 사단과 싸워 이긴다, 이겨야겠다라는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기필코 내가 승리하겠다라는 불타는 의지가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패잔병처럼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낙망해서도 안 됩니다. 사단을 물리쳐야 된다, 죄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그런 승리의 전투적 파이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이란 무엇입니까? 사단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에 맞설 수 있는 이 용기와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삶의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사단을 물리치는 의의 호식령인 것입니다.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쟁터는 지뢰가 있습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그런 날카로운 새침들이 전쟁터에 뿌려져 있습니다. 신발이 없다면, 신발을 신지 않았다면 그 발은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고 적군과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으로 후송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맞설 수 있는 용기, 뒤로 물러서지 않는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원수로 대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영적 안정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편이 되어주신다. 나를 위해 지금도 싸우시는 용사이시다, 투사이시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불화살은 무엇입니까? 화살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 적진을 향해서 쏘아댑니다. 그러면은 불을 붙게 되고 그 진영은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작은 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입니다. 나의 온몸을 다 가룰 수 있는 그런 큰 방패를 말합니다. 사단은 온갖 세상적 근심, 염려, 걱정, 분노, 이상한 생각들, 공포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계속 뿜어댑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에 우리가 짓누르게 되고, 눌리게 되고, 주눅이 들고, 무기력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옛자아는 죽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현재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고 있습니다. 죄와의 투쟁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죄의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낙심의 시험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끝없는 시험과 도전 앞에 낙심의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 구원의 소망을 놓친 자는 낙심의 시험에 잘 빠집니다. 주님의 위로, 주님의 보상, 주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박해와 고통이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위를 향해 응시해야 되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의 위로와 상급을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투구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금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말씀의 금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온갖 사단의 도전에도 말씀의 금으로 공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4절입니다.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항상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에베소서에 있는 그 축복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수많은 좋은 무기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부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과 부가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수많은 축복의 보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것으로 진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끌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얻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무시로 우리는 기도할 것이고, 유대적 기도의 형식의 그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제한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할 것이고, 언제든지 기도할 것이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섬세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도우실 것입니다.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세미한 음성에도 하나님은 간구에도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기도하는 자에게 항상 향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